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설교로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앞부분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이 부분은 구약으로 가보면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물론 그 당대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친히 강림하심을 또한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이지요. 그래서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되는 역사들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강림하시사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8가지의 이 팔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이후에 오늘 이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실존, 즉 천국 백성,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들을 쭉 나열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한마디로 심령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지요? 마음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상태에 있는 자만이 누구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쭉 나오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등등의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다 이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쭉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었지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화평케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조건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하고 비어져 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시죠. 13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며 세상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그저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전부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나 싹 들여보내주는 그냥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어디에서의 역할일까요? 세상에서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의 역할.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사실 세상이라고 했는데 게스라는 이 단어는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땅의 소금이다라고 했죠. 땅의 소금. 이 표현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금을 이렇게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닷물을 가둬서, 그죠? 서해안에 보면 염전이라고 해서 물을 가둔 다음에 햇볕에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거기에 있는 염분들, 염화나트륨을 다 이렇게 수거해서 천일염, 그죠? 간수도 빼고 해가지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간소금도 만들고 맛소금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늪지대나 이런 데 가서 암염이라고 해서 마치 바위처럼 생긴 거기에서 그 소금을 캐냅니다. 부셔서 캐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 자체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었죠?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 있던 소금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땅의 소금이다 했을 때 너희가 땅의 소금이죠. 실제로 그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에도 나온 자임도 말씀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리고 그 땅에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들 젓갈 담을 때 엄청 짜게 담죠, 그죠? 왜 그렇게 담죠? 예,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존하려고. 그래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요만큼씩 떼서 먹죠, 그죠? 짜니까. 과거에는 물론 이제 식자재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이제 전통 방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소금 자체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소독제 역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을 잡아주죠. 사적인 얘기는 잠깐만 그냥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금입니다. 조선의 장금이. 음식을 참 잘하십니다. 경상도 분이신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공무원이시니까 그 근처에 얼마나 맛집들을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밖에서 뭐 잘 안 사드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간을 안 하는 겁니다. 간을 너무 그 당시부터 너무 저염으로 하니까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맛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외국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주구장창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 먹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한국을 잠깐 들어왔는데 부모님 댁을 방문했는데 어머니 해주신 음식 한 숟갈 따먹는데 너무 짠 겁니다. 너무 짠 겁니다. 기준이 이제 아내에게 이제 입맛이 맞춰지니까 너무 짠 거죠. 나중에 근데 맛있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맛소금을 쓰셨습니다. 천연 재료를 하신 줄 알았는데 맛소금을 마지막에 팍팍 이렇게 하는 거죠. 맛소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맛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들으면 밍밍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적절하게 맛을 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 자체가, 염화 나트륨 자체가 이게 맛을 상실할 수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그죠? 실제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뭐 모를까. 그전에는 이게 변할 수가 없을 텐데, 이 표현 또한 마찬가지. 그 암염, 바위에서 채취한 이 소금들은 불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나트륨 성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어느 날 그걸 딱 넣으면은 모래알갱이 같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소금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채취되는 소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 데다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밖에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맛을 내는 자들이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조차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맛을 내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맛을 내는 걸까요? 짠돌이처럼 하면 짠맛이 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모임 가운데 딱 나타나면 분위기가,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아지고 우울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 씁쓸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죠? 맛깔나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훨씬 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은혜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함으로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맨날 불평하고, 그죠? 표정만 봐도 영 어둡고, 와서 대화만 하려 해도 벌써 부담되고, 그럼 만나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인생을 살아도 그런 사람들은 점점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면 반갑고, 그렇죠? 얼굴 항상 이렇게 힘들지만, 다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고 표정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밥을 항상 사준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맨날 얻어먹으러만 오면은 또 연락을, 전화는 받았는데 이게 또 밥 사달라는 얘기인데 안 받고 싶지요. 밥을 사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말로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지요. 환영하지요.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들끼리 하랍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하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욕하는 자들,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 모든 악한 것들로 뒤집어 씌우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까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해볼래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잘해줄 수가 없죠, 그죠? 네? 친절하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니까 막 그거를 막 비비고 와가지고 본인이 밥 산다 해놓고 왔더니 갑자기 계산 안 하고 화장실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밥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호의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줍니다. 악을 그냥 악으로 갚아줍니까? 몇 배로 더 갚아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을 잃지 말라.
세상에서 맛을 내라. 그 세상은 너희를 호의적으로 환대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보상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기 싫으시죠? 말해놓고 못 지킬 것 같고 괜히 부담은 되고. 오늘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 비동사,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너희가 현재적으로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 방금 얘기했던 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떨까요? 살만 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맛이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세상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맛이 없는, 살맛 안 나는 그 세상이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세상은 어떤 곳이죠?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빛이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빛은 언제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주일이든 기도회 때든 언제든지 제일 먼저 교회 본당에 오시는 분들, 특히 밤에 저녁 기도했을 때 바깥에 깜깜하죠. 문 열려면은 뭐부터 켜십니까? 불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후레쉬 딱 켜가지고 이래가 띠띠띠띠 눌리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아무것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인데 이 어둠이라는 차원이 어떤 차원일까요? 무엇을 두고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속임과 음란과 모든 더러움으로 꽉 차 있는 악독이 가득한 그 곳, 그것을 바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에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니누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보다 20배나 더 규모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 둘레만 몇 킬로죠? 대략 100킬로입니다. 대략 100킬로. 성 한 바퀴를 돌려 그래도 차로 1시간 반은 가야 됩니다. 그만큼 큰 곳이었고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의 대제국의 수도,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악독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만큼의 그곳이 타락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 그곳에 그러한 곳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일진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죠?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의 어둠, 첫 번째 특징, 거짓입니다. 속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현상을 두고 뭐라고 하죠? 세속화가 되었다. 세상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하면은 맛을 잃은 것이요. 14절에 의하면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끼리도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장로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셨는데도 긴가민가 정말 그런가?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목회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교회마저도 그렇다 그러면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교회보다 나아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다. 실체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나마 우리는 물론 죄인 중에 괴수했던 바울이 회심하여 돌아온 걸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죠. 다. 지금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사람들을 시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체로서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어둠의 일들을 멀리하라, 즉 죄악된 일들을 멀리하라라는 것 안에 보면 윤리도덕적만 보더라도 진실하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전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되 첫 번째 나온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잘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뭔가 잘못하고 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축소해서 얘기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확대 과장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어떤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무한반복 생산해내는 삶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그걸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화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것으로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땅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가르치셔서 뭐라고 하시죠?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어떤 빛이라고 다시 한번 수식을 합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유한한 이 땅에서의 그 짧은 그 생명, 그것만이 그들은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영원한 생명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빛을 비춤을 받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되면 비로소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죠? 어둠 가운데서, 즉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차원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영원한 빛 되신 그 주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빛이 와도 어둠은 그 빛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 되신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한마디로 악을 저질러 놓고도 빛이 비춰지면은 그것이 드러날까 봐 숨기기 위해서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둠이 되자 이 세상 또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썩어짐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일로 지금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그 어둠의 땅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를 알아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도 확인한 것처럼 니느웨가 악독이 굉장했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간음하고 다 부정부패하고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이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의 그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 그들에게는 사실은 심판의 경고였죠.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다 하는 소리 듣자마자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사실로 여기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 내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죠. 마치 그 믿음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빛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의 역사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그를 영접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죠? 어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그것은 다 악취가 나는 것이요, 어둠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자 사 먹고 뭐 음식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십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가보면은 어떻죠? 굉장히 깨끗하죠. 왜요? 쓰레기 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이 엄청나죠. 길 가다가 껌 잘못 뱉었다가 2,000원짜리 껌 사시고 하나 먹었는데 배 탔다가 1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내시겠습니까?
뱉고 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전벨트 미착용 걸리면 얼마입니까, 벌금? 안 당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캐나다에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벨트 미착용 100불입니다. 100불. 10만 원입니다. 걸리면. 이런 모든 것들, 이 벌금 때문에 안 하는 수준 말고요. 이 안전벨트 왜 하는 겁니까? 자기 생명 위해서 아닙니까? 안 차고 가다가 갑자기 저기서 경찰차 보이면 갑자기 왜 하십니까? 그 전부터 탈 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죠. 어둠이었던 곳들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나타나야만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뭘 쏟아내게 돼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 어둠의 것들을 다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고 하는 거 별로 크게 이걸 또 버려줘야 또 공무원들 청소하는 분들이 또 일거리가 생겨서 직업에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게 그분들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툭 버리시죠. 그죠? 침 아무 데다 뱉고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사소한 습관조차도 그저 환경을 지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은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존해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잘 아껴 쓰고 잘 보존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환경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어둠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뒤에 히타가 잘 나오니까 점점 이제 잠이 살살 오실 텐데 꺼주십시오. 제일 뒤에 좀 꺼주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밝게 하고 이롭게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어둠과 빛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앞서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인식, 우리의 성품 이것을 말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선함.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피조물 안에는 없는 속성이죠. 이 속성으로 우리는 이미 벌써 체험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함과 불의와 거짓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몰아내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병장수,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모든 악독과 불의와 거짓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그것을 다 쏟아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죠. 요한 1서 2장 9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미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지. 이제 나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아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마음 안에 형제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2025년 딱 되자마자 목사님 설교 딱 듣자마자 이전 거 다 지나가고 난 올해부터 아무도 안 미워한다고 딱 작정했고 결단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자, 지금 3일 지났죠? 잘 하셨습니까? 미운 마음 없습니까? 감사할 일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미움을 극복해 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왜 어둠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둠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쩌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참 나하고 결이 안 맞고 참 이 스타일도 안 맞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죠? 옆에, 자다가도 옆에 보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좀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반대로 하는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휴, 저 인간을 하면서 이를 막 갈다가 지금 다 임플란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의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나는 마음속에 미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자들이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해지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 덮이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나오던 걸 쑥 삼키고, 그리고 주님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이를 싹 이제 이 턱에 힘을 좀 빼고, 그죠? 확 째려보려 하다가 눈 좀 동글동글 이렇게 뜨면서 쌩쌩 웃어주고, 이 부분들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5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프레시 켜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 잘못 켜졌다가 이 핸드폰 엄청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프레시 켠 채로 넣고 있다가 비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는 세상을 얘기했고 지금은 어디까지 축소해서 들어옵니까?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는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험장을 가정을 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각자 다 사실 연단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수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왼수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들으면 또 얼마나 또 속이 부글부글하겠습니까? 서로가 지금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 빛된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원수 보고 이 원수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키 작은 사람한테 키가 참 작으시네요. 굉장히 저는 극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평균 체중보다 좀 많이 나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돼지 뭐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무례하죠.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뒷담화가 난데 뒷담화도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 보고 저 원수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원수가 아닌 게 아니고 원수가 맞습니다. 한마디로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따로 살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원수를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남자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여자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형편, 어떤 성격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셨죠? 둘이 이끌어 한 몸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 안에서 다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실제로 사랑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부터 잘 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수월하게 넘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자와,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 쪽이야 벌써 6대째, 저희 화윤이까지 보면 6대째 내려오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저희 쪽은 뭐 이제 1.5, 뭐 1대, 뭐 제가 거의 뭐 한 2대 지금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어찌 보면 이제 아내는 이런 것들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럼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야지 그걸 뭐 질질 끌고 이렇게 하냐, 뭐 실갱이를 하냐, 이해를 잘 못했죠 처음에.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신앙의 대립을 그 형제들 지간 안에 맨날 모이면 싸우고 하는 이걸 지나온 그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 구남매 중에 절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이 모든 과정 안에 그들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상황에서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력이 갖춰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배웠습니까? 맞습니다. 빛의 자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맞춰줘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런 데서 뭐 세상 안 뒤집어집니다.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도 나한테 한번 해주라 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선한 어떤 이런 모습들, 아까 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다 대하는 이 법들을 가정에서 잘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신 거네.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어둠을 빛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의롭고 순전하고 진실한 존재로 변화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부패하였고 악독과 거짓과 불의로
늘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이 2025년 새해가 되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앞에 이 빛이 비치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되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명예요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정말 빛된 삶과 소금의 역할,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넉넉하게 사랑하며 그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관용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익과 복을 얻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